오늘 하나님 말씀 먼 길을 갈 때 준비해야 될 세 가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동 사막에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 뭐죠?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 천국에 갈 때까지 걸어가야 될 여정이 뭐죠? 바로 신앙이죠. 믿음의 삶이죠. 이 먼 길을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행이 아무리 재미없는 곳에 가더라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전에 참 불편한 분하고 한번 같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그분은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요. 새치기 날치기 이렇게 하다가 XX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집사님인데 좀만 그러면 XX 막 이러고 앞질러 갖고 브레이크 확 밟고 저 있는데도 저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와 함께 가야 좋은 사람과 좋은 분과 함께 가야 여행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동반자. 골프 칠 때도 동반자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골프 칠 때 흡연 안 하시는 분, 매너 좋으신 분, 플레이 빨리빨리 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하면서 동반자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반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분과 좋은 만남으로 동반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 우리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동반자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 5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떠한 문제에 닥쳤냐면 지난주에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거기를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돌을 세워가지고 니네 12명이 이 요단강을 건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고 내가 이 요단의 물을 마르게 했더니 이 사건을 기념하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임진왜란 있을 때 일본군이 제일 먼저 쳐들어왔던 성이 무슨 성이에요? 동래성입니다. 금정구에 있는 동래산. 이 동래산성 거기 그 성을 무찌르면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요즘 전쟁에서는 꼭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되는 중심 타격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항이에요. 공항.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 있을 때도 제일 탑 뉴스가 뭐냐? 바그다드 공항을 미군이 점령했다. 자, 그럼 공중권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니네 가만히 나를 기념하고 예배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열흘이 돼가지고 했는데 첫째 달 열흘이 돼가지고 그랬는데요. 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 할례해라.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수술을 안 시켜주셔가지고 다들 저희 형님들 보니까 군대 가니까 해주더라고요. 공짜로 하길래 그래서 수술을 안 시켜주셔서 저도 군대 가면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군의관이 장난 삼아서 너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마취제 놓고 그냥 의무실에서 막 자기 자르고 막 이렇게 꼬매고 해가지고 군의관 마음대로 장난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또
아유, 장교인데 내가 어떻게 군의관한테 가갖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휴가 내가지고 토요일 날 가면은 이제 휴가 들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런데 한 2주는 이렇게 걷는데 되게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너희들 남자들 표피 다 베가지고 누워 있어.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해 안 가시는 분 아닙니까? 야, 무기 준비해, 칼 갈아, 돌 갈아, 도끼 준비해, 식량 준비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너희가 나의 백성인 거를 확증하고 준비해.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할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무할례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세례 받았는데요? 아니. 여러분, 결혼 예식하고 틀리잖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들 하는 말씀이 식은 올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냥 살지 말고. 그게 세례인 거예요. 식을 올리고 사는 게 세례예요. 하나님이 살겠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부부간의 의리와 책임과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거.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게 여기서 나오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또 할례도 안 행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광야에 이집트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할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언약도 없고 예식도 없고 그 이전 세대는 다 죽여버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먼저 할례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 순종의 할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오. 왜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대학살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외식이에요. 그들 별리 취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성경에 별리를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하던 직업이 뭐예요? 제일 많이 했던 게 고리대금업이에요. 창기와 함께 한다는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포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주. 예? 히틀러가요, 독일 사회의 악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지들은 성경 잘 믿는다고 생각해 놓고 하는 짓거리는 독일에 있는 돈이고 뭐고 사람들 다 이용해서 써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적은 왜요? 적을 분명히 하면 우리 내부가 결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적으로 삼고 유대인을 학살한 거예요. 뭐 다들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이중잣대. 우리는 선하고 너희들은 악하니까, 나는 이미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요? 꼬맹이들 있으면 아이들 바지를 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몇 일 만에 할례 취해요? 8일 만에.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이렇게 사춘기 때 많이 하잖아요. 수술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8일 만에 하니까 봐서 바지를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술한 애들은 그 가족까지 잡아가지고 학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몽둥이를 가지고요, 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하라고 그러고 나서 또 유월절을 지키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탈출할 때 뭐예요? 문설주. 지금으로 하면 문틀이죠.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주의 사자가, 흑암의 권세가
아들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바르지 아니하면 그 피가 없으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누구까지 그랬어요? 양과 육축과 소와 염소까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우리 집 문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 내가 맨날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린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 이제 다시 한번 너는 나에게 절대적인 할례를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할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내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뭐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뭐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저분 좀 그래도 교회 좀 나오고 싶습니다. 일을 좀 시켜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일을 망쳐요. 도망가요. 내빼요. 손가락질해요.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면 망하고 패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리고에 갈 준비, 무기를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잘라내겠습니다. 나의 예표로 할례하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그 장면이 오늘 5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그럽니다. 그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의탁되는 삶이었으면 이제 거지 되면 안 돼요. 이 삼국지에서 유비가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다 커서 이제 돌아가니까 유비가 그런 거예요. 이 돗자리를 대나무로 돗자리를 짜겠다 그러니까 야, 너 돗자리 안 짜도 집에 먹을 거 많다 유비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비가 딱 그런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도둑하고 거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졌다면 이제 내가 돗자리를 짜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이제 너희의 땅으로 주신 다음부터 만나를 안 주시고 니네가 이제 밭에서 낸 밀과 곡식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립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밭에 가서 돗자리를 짜는 유비와 같이, 예? 도둑하고 거지밖에 남이 주는 밥 얻어먹는 사람은, 남의 것 뺏어먹는 사람은 도둑하고 거지밖에 없답니다. 우리 도둑과 거지 되지 말고 내가 돗자리 짜시는, 내가 곡식과 소산을 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가 오늘 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라고 우리 길이 살겠네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럼 먼 길을 갈 때 준비해야 될 3가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계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에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과한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해변에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뭐래요? 마음이 녹았고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까지 혼비백산했다고, 잃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적들이 그렇게 겁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너희들 여기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를 차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 내 멋대로 다니지 마시고, 내 멋대로 하지 마시고, 예? 그게 철든 사랑 아닙니까? 철을 알아야죠. 철을.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봉사하라면 봉사할 때고,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헌신하라 하면 헌신할 때입니다. 잠시 멈추세요. 그럴 땐 멈추십시오.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시고요. 일하라 그러면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때를 왜 모를까요? 우리는 내 기도만 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이게 막 내 기도 다 하고 끝 가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려 했더니 야, 어디 갔냐 이병재. 야, 너 안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했으면 그 말씀에 응답 받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묵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회 때는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혼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해야 될 때입니까? 말아야 될 때입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계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계를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시계를 그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시계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그 수술하면 2주 동안 꼼짝 못 한다고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이제 다 망했구나.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나오잖아요. 예? 디나, 이 야곱의 딸을 겁탈했잖아요. 세겜이라는 놈이 겁탈했잖아요. 그럴 때 지네들이 알았죠. 수를 썼어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화친 맺자. 니네 다 잘러. 그랬을 때 그 다 자르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술하고 나면 군사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가 그 수술하고 날 때인데 남자들 장정들 다 그래버렸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순종, 절대적인 순종 믿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믿고 나아가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찬양까지 나에게 찬양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가만히 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보시고 나도 안 늦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만나를 가지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땅에 아까 말씀 잠깐 나눴지만 그 땅의 소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만나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양식이 없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어떻게 정복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불량미를요, 식량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식량을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는 도시에서 그 도시를 칩니다. 그 도시를 어떻게 쳐요? 우리가
가면 너희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는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요. 고양이 있죠. 고양이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던져내요. 그럼 그 도시가 완전히 불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징기스칸이 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그렇게 세계를 점령했을 때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치고 거기서 식량을 조달하는 방법을 써서 정말 정강석화와 같이 빠르게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가나안 갔더니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이미 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세상 물건 찾느라고 이리저리 헤매고 그거 없어서 애쓰고 그거 없어서 힘 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준 것 같이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의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먹을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의 떡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인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맨날 만나만 거냐? 만나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통하고 말씀이 일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말씀의 떡을 먹고 담대하게 그 정신과 믿음과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만나를 가져가지 않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주라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죠.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아침마다 뿌려주시는 시기는 다 지났어요. 이제 자립하시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내가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숨어 있어요. 물고기 잡는 법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시나요? 이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러죠. 우리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만나를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 어떤 한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14절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군대의 대장이 누구예요? 천사입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발 벗을 존재가 누구예요? 예, 우리가 신발 벗고 무릎 꿇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우리 신명기 3장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치고 갈 때 누굴 만나서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덩케르크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참 희한해요. 이 30몇만 명이 그 덩케르크라는 항구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이제 바닷가에 빠져 죽을 지경이에요. 독일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히틀러가 그때 머뭇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국왕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종이 치게 되면 전 우리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줍시다. 저 정병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탈출 작전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땅이요, 그 바다가 해무가 껴가지고요, 독일 전투기들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군끼리 포격하고 작은 숫자로 독일 전투기를 다 무찌르고 탈출 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만 겨우 살아남아서 거기서 반전의 계기가 된 거죠. 덩크르크, 탈출 덩케르크. 여러분, 요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누군가 모르는데 저 장군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 똑같은 내용이 링컨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이제 링컨이 수세에 몰려 있었을 때, 예? 북군이, 그쵸? 북쪽 군대가 수세에 몰려 있었을 때 어떻게 장군이 한 명이 링컨에게 물어봐요. 이번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그러죠. 하나님의 편에 선 팀, 나라가.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링컨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계세요? 무기를 가지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싸움 준비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너무 출중하고 교회 성가대 찬양단 다 있고, 예? 성도들도 인격적으로 풍성하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못난 나를 여리고성 가서 싸우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 다시 할례부터 받아라. 너 유월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라. 네? 그거 안 돼 있으면서 오늘 교회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없고, 오직 예수 교회인데 오직 예수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도 없고 체험도 없고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쓰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힘들면 헌금부터 줄이고, 어려운 일 생기면 예배부터 안 나오고, 마음 상하면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그 하나님 하찮게 여기는 우리 아닙니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찢기고 각을 뜨고 피 흘렸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 대문에 그 피를 흘려갖고 묻혀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유,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아유, 제가.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뭐죠?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제발 가만히 있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해. 싸움은 누가 하셔?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무너뜨렸습니까? 순종해서 무너뜨렸습니까? 순종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이제 남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마음의 할례,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 길을 갈 때 순종의 시계, 순종의 만나, 순종의 군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